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떠니 땅이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는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하시고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남부산 영호교회에서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새해 첫 주일을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파괴하고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재앙에서 넘어가게 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위축된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에서 예배가 중단되지 않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슴 벅찬 새해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2021년 한 해도 예배로 시작하길 원하오니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남부산 영호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가 섬기며 사랑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새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지켜주옵시고 우리들을 푸른 초장과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둘째 주일이자 신년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는 주연절 첫째 주일이죠. 세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히브리서 4장 14절로 5장 10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저는 1월 4일 월요일 10시 30분에 부산 YWCA 직원 신년 할애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한 15명, 20명 정도 강당에 모이고 다른 분들은 이제 온라인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YMCA 강당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면 예배는 우리 상황을 보고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에 예정인데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교 봉사 소식에 2021년 재직 및 봉사자 임명이 있습니다. 화면을 여러분 보시면 특별한 것은 없고 대부분 작년과 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서리집사 임명에 우리 박경련 선생님 이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 선생님 화면을 보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서리집사 박경련 임명합니다. 임명장은 나중에 우리 대면 예배 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21년을 맞이하여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가 하나님의 선교회에 앞장서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위해 하늘의 복된 것으로 축복하며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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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za omnipotens Rene Hallelu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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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e Lord God omnipotens reigneth. Hallelu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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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경자년 황금 쥐띠의 해가 저물고 이제 2021년 신축년 하얀 소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었으니 코로나의 위기와 또한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여 일상을 회복하고 동시에 사람들의 가치관도 좀 더 생태 중심적으로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기후위기와 핵발전소의 위험을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간의 탐욕과 교만에서 벗어나 자연과 동식물과 더불어 함께 공생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2021년 신축년이 하얀 소띠해라. 저는 신약과 구약의 두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된 자가 나옵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구원받은 흰옷 입은 무리를 뜻합니다. 이단들은 이들의 수를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지만 말씀의 본뜻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 말씀을 통해서는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법궤를 싣고 가는 전나는 암소 2마리가 생각이 납니다. 사무엘상 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겨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징계로 독정 재앙이 점점 심해지자 빼앗은 법궤를 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실어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죠. 이 암소 2마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 후에는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요. 코로나19의 위기, 경제 위기, 또한 부동산의 위기는 물론 기후 위기와 핵발전소의 위기가 2021년 우리가 벳세메스로 가는 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게다가 법치가 무너지고 선악의 기준이 불분명한 이때, 곧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이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큰 환난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침내 사명을 감당하는 벳세메스로 가는 흰옷 입은 암소 2마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성탄절 첫째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기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주 복음서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을 통해 예비된 아기 예수님의 삶은 혹독한 시련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은 구약 말씀인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질서, 곧 하늘의 질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들에게는 늘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진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처럼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성탄절 둘째 주일을 맞아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고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와 같이 세상의 모든 질고와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길, 곧 환난과 고통의 길은 예정된 길이며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바로 그것을 잘 증거하죠. 또한 구약 말씀과 서신서 말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는 일이며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 길의 결국은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이지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세례가 자기보다 뒤에 오지만 자신보다 앞선 분이신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세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미리 예정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구약 본문 이사야 말씀 마지막 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분, 곧 요한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멸시받고 미움을 당하고 종, 곧 노예가 된 자를 택하심으로 모든 왕들이 그를 경배하는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말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도 바로 왕자에 앉는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혁명도 이런 혁명이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언했던 시몬의 말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시몬의 예언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2장 34절 말씀이지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놀라운 예언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성탄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께서 오심으로 패하거나 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에 의하면 왕들과 고관들이 그들이 부리는 종과 노예들에게 일어나서 경배한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권세 있는 왕과 고관들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 받았다고 시몬이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비방하겠습니까? 바로 칼이 우리의 마음을 도려내듯이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민낯을 예수님께서 끄집어 내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서울대 명예회 교수이신 백낙천 교수도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으로 백낙천 교수의 그 칼럼을 인용했는데 바로 세상의 민낯을 본 뒤에 무엇을 할까라는 글입니다. 이 글에서 백낙천 교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추한 민낯을, 우리 사회의 추한 민낯을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민낯은 무엇입니까? 백낙천 교수는 크게 6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검찰, 사법부, 그리고 경제 관료들과 언론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기득권 구조의 일부로 역할을 하고 있는 집권 여당입니다. 특별히 검찰과 사법부의 민낯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검찰의 민낯도 온 천하에 드러났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음을 아는 이들은 전부터 꾸준히 늘어왔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개혁을 추진한 대통령과 정부도 잘 몰랐던 게 분명하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이끈 대대적 반항 사태를 지켜보면서 철저한 검찰개혁이 수구정당 제압에 못지않은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해졌다. 우리는 이러한 검찰개혁의 당위성 때문에 잊고 있었지만 사법부의 개혁 또한 필요했습니다. 사법부와 검찰, 곧 법기술자들이 사법 권력과 법률 지식을 총동원하여 법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백낙천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처럼 직접 칼을 휘두르지 않는다 뿐이지 국민을 죽이고 살리는 최종적 권한을 가진 법관들의 정체도 드디어 국민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했다. 그 동네야말로 설마가 사람 죽이는 곳인데 사실 설마는 배부른 계층들 이야기이고 돈 없고 힘 없는 백성들은 일찍부터 그곳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본고장임을 실감해왔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민낯이 다 드러났나요? 아닙니다. 언론과 경제 관료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언론의 모습은 이미 기레기라는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정직한 보도를 하지 않죠? 아시다시피 언론은 실상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 사건이죠. 따라서 이러한 언론의 민낯을 깨닫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언론계의 문제는 일부 기자들의 타락, 특정 언론사들의 진실 왜곡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재벌과 기업의 광고 때문입니다. 진실과 사실보다는 광고주의 돈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언론의 민낯입니다. 또한 경제 관료들은 어떨까요? 예산권을 틀어진 경제 관료들도 그들의 실상도 지금 잘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중에서 아주 양호한 편인데도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거의 사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자고 할 때마다 재정 건전성을 들고 나서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했습니다. 백낙천 교수도 그들의 민낯을 이렇게 들춰냅니다. K방역이 진단과 추적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내면서도 국민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얻는데 한계를 보이는 것도 정부 관료가 서민을 죽게 내버려두는 속마음으로 재난 극복에 임하고 있지 않나는 불신을 사기 때문은 아닐까.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여당의 민낯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180석을 동원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백낙천 교수는 이렇게 그들의 민낯도 발가벗깁니다. 의석 180석을 동원할 수 있는 지금도 툭하면 말을 뒤집고 개혁의 발을 끄는 모습은 결코 대충 넘길 일이 아닙니다. 촛불혁명의 개념조차 희박한 고위 관료들과 여권 정치인들을 제대로 이 거느리어 제어한다는 말이죠. 통하지 못하는 책임마저 불문에 붙일 수는 없다. 이는 정치적 개인기의 문제라기보다 촛불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선한 기운을 북돋우는 노력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선한 기운을 북돋우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기운을 북돋을 때 누룩처럼 번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듯 아기 예수님을 통해 도래할 메시아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메시아를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구약 본문이 이사야 49장부터 57장까지는 장차 도래하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49장부터 53장까지는 메시아가 겪게 될 모진 고난을 담담히 받아들이시는 메시아의 거룩한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복음서 말씀에 나오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진 고난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태에서부터 부르셨기에 갈고 닦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4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도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무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49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따라서 이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악한 세상의 민낯을 발가벗기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야곱의 지파들이 일어날 것이며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다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방 세계와 이방인 구원의 문이 이렇게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서신서 본문인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데 있어 고난받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을 들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서 3장 13절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서신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유기적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성도들 간의 온전한 일치와 연합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 곧 유기적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에 관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교회의 비밀에 관해 소개합니다. 즉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공동번역은 이 권세의 천사들과 세력의 천신들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천사들이겠죠. 즉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무슨 말씀인가요? 불의한 세상의 민낯을 드러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당부하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자신의 간증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방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된 나 바울로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여러분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오한 계획을 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가 앞서 간단히 적은 바 있으므로 그것을 읽으면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심오한 계획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이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혔다고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예수의 포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를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일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을 빌려 그 심오한 계획을 당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지만 전에는 지금처럼 인간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었습니다. 그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유다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위해 사도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불법 아래에 있다고 생각되어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는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자, 다시 우리 백낙천 교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세상의 민낯을 본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백낙천 교수는 이럴 때일수록 관성적인 개탄이나 옥석을 안 가리는 과격한 공격이 아니라 촛불을 표준 삼은 냉정한 형세 판단과 착실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전제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울 들여다보기입니다. 모두가 먼저 거울을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당신 자신의 민낯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백낙천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민낯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상식적으로는 추론해도 세상이 온통 이런데 자신만 온전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각자가 스스로 해온 몫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한민국을 기후악당 국가로 만드는데 알게 모르게 기여한 바 있을 것이고 노동을 멸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사회에서 무심코 살아왔다면 그것도 반성하고 참회할 대목이다. 나는 분단체제가 괴물이라면 그 속에서 살아온 우리 내부에도 괴물 하나씩은 있게 마련이라는 주장을 펴왔는데 분단체제를 포괄하는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괴물스러움 또한 팬데믹 시대를 맞아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촛불혁명이 승리에 도취되어 우리는 잊고 있었지만 촛불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득권을 상실한 적폐 세력들이
반성하지 않고 우리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저 자신이 적폐 세력이 아닌가요? 도찐, 개찐, 사투리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인, 개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마태복음 7장 3절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따라서 백낙천 교수가 말한 6가지 우리 사회의 민낯을 가진 이들도 함께 가야 할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공동체의 한 구성원입니다. 그들도 반성하고 회개하여 제대로 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70번씩 7번까지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이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민낯을 보는 것은 동시에 자신의 민낯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한 민낯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는, 곧 만민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민낯을 본 뒤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신년 첫째 주일을 맞아 조용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앞에, 우리 개신교 앞에, 우리 기독교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한 해 베세메스로 가는 흰옷 입은 소와 같이 큰 환난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침내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 첫날, 이제 신년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한 해가 가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이 세상에 민낯을 바로 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